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성도가 어떻게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종말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천년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물론 해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밤에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재림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사단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1장은 세상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라진다. 그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늘과 땅은 존재합니다. 즉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계시록 19장은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사단들은 다 최종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단도 없고 죄도 없는, 악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사단이나 악한 세력들이 혹은 죄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제거되는, 완벽하게 의로운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죄가 완전히 사라진,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완벽하게 의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이 말씀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 즉 물질이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 예수님 재림하심.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종말을 맞이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되어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어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사단이 사라지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불에 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 이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사단과 악한 세력들, 죄의 요소들을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거죠. 죄의 요소들을.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였죠. 그런데 이 수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그 수도가, 성전이 있는 수도가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멸망당한 도시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도시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를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도시들, 큰 성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도시들, 바벨론을 비롯하여 모든 도시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로운 도시가 생길 것인데 그 도시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자체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옛날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불신앙하는 도시, 죄를 짓는 그런 도시, 바벨론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완벽하게 제거된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가 완전히 사라진 이 새 예루살렘, 새 도시에서는 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도 처음 것이 다 지나고 새로운 땅, 새 도시, 하늘 땅, 천국이죠. 거기에 누가 살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 도시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여 사신 자들, 구원하신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하게, 예수의 피로 죄가 완전하게 씻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를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완벽하게 제거된 도시라 그랬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된 죄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도시가,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망은 곧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들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운명, 즉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씻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었다고 믿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 분명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다,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내가 죄인인데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이 행위가 정말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을 때, 두려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도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작정하신 일을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변경이나 취소함 없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일을 결코 취소하거나 물리는 일, 변경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막 살아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인정하신 의인이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도 의심하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을 빼앗아가는 일은 없어요. 선물을 주셨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자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당한다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죄 씻어 주셨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공부를 해도 남보다 더 잘해서 남을 이겨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빨리 승진하고 연봉도 오르고 이겨야 돼요. 사업을 해도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자녀를 키워도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겨야 돼. 어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보다 더 커야 돼요. 사람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 예배당 건물도 더 커야 되고 뭔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아가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 최고다. 하여튼 이겨야 돼.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걸 이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것이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이라는 말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 사업과 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잘했다는 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렇다면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라고 했죠? 지키는 것. 그럼 이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곧 사랑하는 것, 믿는 것, 섬기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오늘 21장에 의하면
이처럼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행위 구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겨야 된다. 그 결과로 인내하고 믿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합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워도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기는 것은 섬기는 거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는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서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또 인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어찌하든지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러한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인내했음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잘 이겨온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잘 이겨오셨지만 끝까지, 끝을 향해서 또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잘 이겼다, 잘 견뎠다 칭찬을 하시지만 올 한 해 칭찬받고 끝날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의 칭찬을 들어서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끝까지 이기라 그랬으니까 또 새해에도 내년에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남은 새해도 마찬가지. 우리 남은 평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기시는, 중간에 포기 없이 이기시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을 들으시고 장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의인을 위한, 성도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자가 들어가 살게 되는 줄 믿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남은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새해에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믿음으로 살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